히브리서 11장 강해의 중심 주제가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도 아니고 믿음의 행위도 아니고 믿음의 결실도 아니고 믿음의 길이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대명사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외국인입니다. 다 길 위의 존재들이잖아요. 나그네, 순례자, 외국인, 다 길 위의 존재인데 믿음은 그런 겁니다. 어느 하나의 행위로서 믿음을 말하기는 참 어렵고, 또 어느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믿음을 논하기도 너무 협소하고, 또 어느 하나의 어떤 복을 받았다, 결실을 맺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길로서 평가되고, 그리고 종착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 이어지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여러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든 길이 이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쉬운 구간이 있고 아주 어려운 구간이 있고, 정말 간신히 갈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나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이제 그 힘든 구간을 지나갔던 그 말씀에 관한 것을 듣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봤을 때 아주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겠고, 더 기뻐했던 사람은 사라였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사라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사라에 대해서 참 불쌍한 여인이었죠. 그렇게.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얼마나 웃음이 컸겠습니까? 개그맨들이 우리를 웃기는 것도 참 웃기고, 동물원의 원숭이가 우리를 웃기는 것도 참 웃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니 그 웃음이 얼마나 참 분위기가 엄청났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 남자가 또는 그 여자가 또는 사람들이 웃는다, 이 이삭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집에 주심으로 인하여서 웃게 하셨다.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들이 태어났다, 이게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냐? 그래서 웃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웃었다. 예수를 믿어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울상이다, 죽상이다, 죽을 상이다. 그게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받고 나서의 그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을 받고 나서 웃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주셔서 웃게 하시는 분이다. 오늘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므로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받았다 안 받았다도 중요하지만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분위기를 유발합니다. 이삭이 웃음이라는 분위기를 유발했듯이 참된 믿음의 결실에는 참된 믿음의 분위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맨날 울상인 사람이 좀 이렇게 웃는 분위기로, 집안 분위기도 바뀌고 교회 분위기도 바뀌는 것, 영적인 환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믿음을 반영하고 믿음은 분위기를 동반한다고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심이라는 단어를 분위기로 만약에 정의한다면 불안과 염려죠. 의심은 믿지 못하는 게 의심이지만, 의심의 분위기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참 이렇게 바뀌었죠. 우리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기쁨이라는 단어로서 모든 걸 총칭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믿으면 너희 분위기 바뀔 거야. 왜? 내 기쁨이 너희한테 가니까.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과 17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이로로서 이삭을 주셨을 때
그 집의 분위기는 웃음이 만연하고 날마다 즐거웠을 겁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권사님들이요, 손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주가 그렇게 예쁘대요. 손주가 막 보면 눈물이 나고 막 가슴 아리라고 막 심쿵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 그 느낌 아니었을까. 나이 차이가 100살이 나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모든 하루하루의 날들이 아마 기쁨 충만했을 겁니다. 이삭이 막 손짓발짓 하는 것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거의 뭐 증조 할아버지격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100살 차이 나면 엄청난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마는 이렇게 기쁨과 하나님의 은총의 분위기가 만연한 이 집에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이 이제 배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두 번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한 번 딱. 명령은 짧고 단순했습니다. 시점상 밤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뭐 내용은 들으셨죠?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 건질 게 없어요. 통째로 다 드리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다른 제물보다 더 순전해야 됩니다. 다 드리니까. 그렇게 짧고 단순한 명령을 밤에 하신 것으로 여겨지고요. 성경의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 직접 종들보다 더 빨리 일어난 거죠. 아마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두 명의 종들과 더불어서 나무를 쪼개서, 번제는 라면 끓이는 정도의 장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양을 통째로 다 태워서 가루로 만들 때까지 드리는 장작이었으므로 아마 종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겁니다. 나무가 엄청나게 준비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일찍 준비를 하여 서둘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시하신 그 산까지 갑니다. 성경을 보면 3일 길을 갑니다.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얹어놓고 결박을 한 다음에 잡아 죽이는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죠.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붙들어 이르시되, 붙들었다. 아마 손을 이렇게 딱 막지 않으셨을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그 장면이죠. 바로 창세기 22장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절정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근데 그 시험은 아브라함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전개되는 시험이죠. 못 믿었으면 이거 안 하죠. 왜? 시켜도 안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었고, 그래서 시험이 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번제를 드리러 가는 그런 내용, 번제를 드리려고 했으나 하나님 막으심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내용이, 복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전체적인 분위기, 이삭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의 이삭의 나이는 대략 17살에서 20살 정도 되는 장년의 나이, 하여튼 20여 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흐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이 명령으로 인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너희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너의 것, 너의 것, 너의 것. 아마 집안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체하진 않았어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여서, 순종에는 지체함이 없었으나 그 순종의 분위기는 결코 밝진 않았다.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초기의 전설에 의하면 사라가 이삭이 희생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끌려간다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이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건 전설이지만
그 정도로 아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충격이었고 사라에게는 지금 무슨 짓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됐을 겁니다. 남아있는 사라에게도 충격이요, 물론 아브라함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루 순간에 이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어지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경외하는 믿음을 받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이삭을 번제라 바치라 하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바치는 것은 아무 데서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너의 집 앞마당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요, 아니면 뭐 네가 지금 있는 그 목장 어느 한켠에서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집 반경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리아라고 하는 한 곳이요, 거기서 평지가 아니라 산까지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드리는 것이다 겁니다. 성경에 3일길을 갔다 그럽니다. 3일길이면 당시에 하루길이 30k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km 정도 되는 것이죠. 100km 되는 거리를 두고 이 말씀을 명하셨고, 평지가 아니라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산 정상에서 이 명령을 행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서 일을 행하라고 하셨을까? 진짜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이 길어지면 결정이 안 납니다. 중대한 일일수록 빨리 결정해서 빨리 끝내버려야지, 고민이 길어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요, 이상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을 길게 주면 다 나옵니다. 오늘 당장 이러면 얼떨결에 하지만 시간을 길게 주면요, 자신의 본성의 생각이 나오므로 참된 생각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나긴 100여 킬로미터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스페인에 가면 그 산티아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 국경에서 시작하여서 스페인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가본 적은 없지만 그거 가보신 분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782km라고 합니다. 높은 곳도 가고 낮은 곳도 가면서 그렇게 경치가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782km를 30일에 40일가량, 대부분 40일 정도 가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곳에 갑니다. 근데 상당수의 그곳을 가는 분들은 인생이 복잡한 분들이에요. 거기 가는 분들은 다 그냥 죽을 지경이 돼서 가는 거죠.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부부의 어떤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또는 인생의 중대한 걸 생각하러 가는 분들이 많아요. 놀러 가는 분들은 그냥 휙 보고 오지, 40일 동안 자기의 걸음걸음으로 782km를 걷는 분들은 분명히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물론 아닌 분도 있겠죠. 가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움직일 때 생각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3일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한 것이지만 실상은 너의 생각을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가 큰 거죠.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 성경은 침묵일관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서 이삭이, 아버지 좀 뭐 이상합니다. 이삭도 번제에 여러 가지 봤으니까 나무도 있고 횃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려, 그 산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장면 이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침묵으로 됩니다. 물론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침묵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침묵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3일이라는 시간을 밤낮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생각, 이 믿음이죠. 이 생각의 연속, 이 수많은 생각,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억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억력이 아닙니다. 성경 퀴즈 100점 맞고 이런 기억력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끊임없는 생각의 연속이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삭을 걱정했을까? 물론 이삭 걱정도 했겠지만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삭이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삭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가 아니라
이삭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실체인데 이삭을 번제라 바치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단순히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신앙적 관계 속에서 이삭이잖아요. 언약의 아들로서의 1호로 받은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면 그럼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신 약속은 그럼 취소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하시고 또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시는 분인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분이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이삭을 이렇게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삭을 죽이면 그럼 살려서라도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인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숱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솟아났을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삭을 받았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고 이 언약은 뭐고 언약의 실체는 이삭은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린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수많은 질문 속에서 얻은 답이어야만 여러분에게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삭을 덜커덕 받아놓고 이삭 얻었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100여 킬로미터의 그리고 3일이라는 길을 가면서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엄청난 고민.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특별히 창세기 22장, 이 본문의 배경에 있는 22장을 보면 21장과 연결되는 것인데, 거기서 이렇게 22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는 중간 때 보고 기말은 기말 때 보듯이 월말은 월말 때 보고 수능일은 11월 14일에 받듯이 가령 하나님의 시험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내는 게 아니라 다 뭐가 됐을 때 내는 거예요. 성경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드려라, 이렇게 된 건데, 그럼 그 일 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시점이 언제냐 할 때 창세기 21장을 보면 우물 문제로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더불어 이렇게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일을 잘 해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입니다. 거기서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는 언제냐 할 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개념 속에 영원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인정되었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을 하면서 설교 후반에 본향을 찾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은 영원을 향한 지향성이요, 또 영원이라는 개념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5장의 족보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는데 뭐 120세에 누굴 낳고 뭐 800 몇 년을 애기 낳았다, 몇 살에 죽었다, 이런 형식으로 그 기록되어 있는 족보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굳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의 나이를 도대체 누가 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셌겠죠. 기록했을까? 기억나시겠죠? 죄를 지은 인간이 드디어 시간에 종속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죄를 지은 인간이 비로소 시간에 종속된 존재로 살고 유한한 개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이 되었고, 인간이 시간을 드디어 고통으로 체험하는 존재가 되었다. 시간은 태초부터, 창조부터 있었던 것인데 죄를 짓기 전까지는 시간을 체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을 고통으로 체험하는 그 시간에 종속된 존재로서의 인간을 얘기를 한다. 근데 거기에서 유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개되고 그 사람들을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영원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가십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인데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다른 이야기를 펼쳐갈 시점이 됐구나 이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펼쳐져야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점은 그 사람 심령 속에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뭐냐? 시간 개념, 영원의 개념이에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인생 속에 다른 이야기 전개가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의 개념을 품은 사람의 인생에는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영원에 관한 개념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이야기 좀 해야겠구나, 다른 이야기 펼쳐야지, 이번엔 반대로 한번 가보자. 이삭을 바쳐. 지금까지 이삭을 얻는 이야기잖아요. 이삭을 다 얻는 이야기, 이삭을 얻는 이야기는 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이제는 영혼의 개념 속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전개한다. 근데 그 다른 이야기는 이겁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의 믿음 이야기 한번 해볼게. 네 믿음을 한번 다뤄볼게. 이겁니다. 믿음을 다루는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루는 이야기요, 좀 더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그의 믿음은 이삭에 관한 것이요, 그 이삭에 관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해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은 다 있겠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해야겠죠. 믿으시기 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맨날 똑같은 일들만 일어나니까. 출근하고 밥 먹고 퇴근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이런.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의 한계점까지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인생의 코너로 몰고 나가시는 겁니다. 내 믿음의 한계가 나가 어딘지 몰라. 하나님은 아시죠. 그 한계를 막 넘어가게 막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어디 있는까지는 몰랐으나 내 믿음은 이삭에게까지 있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삭이 잘 되는 것까지만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라 바치라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계를 막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민족과 열방을 향한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인생들은요 대담하거든요. 장막 생활, 이삭을 아브라함 야곱을 막 보내고 요셉이 막 가고 이런 크나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이들의 믿음이 컸기 때문이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점을 드디어 넘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넘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큰 믿음으로 간 거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요, 아브라함의 고민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약속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약속을 그렇게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이번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말씀은 서로 상충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삭을 통해서 막 너의 씨가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번에 또 반대로 이삭을 죽이라 이러잖아요. 이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지금 오늘 새롭게 계시된 이 말씀을 지키면 약속은 끝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약속보다 크신가? 이 질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보다 크신가? 원래 설교 제목을 좀 나중에 잡았으면 그 길을 걸으라 이랬을 것 같아요. 바꿀까 말까 하다가 이미 공지된 거 바꾸면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러면 약속보다 크시다는 말씀인가? 지금 말씀하신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말씀은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보다 더 큰 거냐? 아니면 어떤 게 더 큰 거냐?
하나님은 약속보다 크신가? 결론은 하나님은 약속보다 크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책임지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아브라함이 겪었을 그 심적인 분열 또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모순적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에서는 복주겠다, 여기서는 바쳐라.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갔다는 것은 모순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리가 안 되죠. 이걸 누가 정리합니까? 한쪽에서는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어느 날 밤에 나타나셔서, 그저께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이 둘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너무 분명한데 이 모순된 이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현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오해, 의심. 오해와 의심은 쉽게 말하면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모순처럼 보이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나를 불러서 쓰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왜 이 모양으로 만드실까? 뭐 결혼하게 하실 때 언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자식을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뭐 교회가 왜 이래? 이게 다 의심과 오해 속에서, 의심과 오해는 똑같은 현상, 결국 어떤 거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을 내리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세계가 모순의 세계로 비춰지는 이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모순의 길을 갑니다. 더 나아가서 모순의 정점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모순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모순을 어느 순간에 이해를 합니다. 물론 창세기 22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저자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모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부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인생에 수많은 모순이 존재합니다. 그 모순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순을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번제로 바치려고 한 것을 본문에서는 죽은 이삭을 살려서라도 다시 민족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모순의 정점에 올라가서 모순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신앙은 모순의 연속입니다. 모순적인 행동이 동반되고 요구가 되는데 그것을 누가 갈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능력을 믿으면 특별히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요, 그 부활을 믿는 자만이 이런 모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순의 정점에 오르는 것이죠. 부활을 못 믿으면 아브라함이 이거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정신분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못 믿겠습니다. 아마 그냥 내려왔든지 아마 미쳐버렸을 수도 있을 텐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능력, 그것을 확신했을 때 이거 모순이지만 하나님이 모순을 해결하실 거야. 나는 모순된 상황이지만 모순된 길을 가야만 해. 그리고 모순적인 행동이지만 말씀하셨으니 비록 모순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행하고야 말리라.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들어야 될 메시지 알고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습니다 해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모순을 이겨나가는 능력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약속과 명령 사이의 모순을 하나님이 드디어 해결하시죠. 막으시죠. 설령 죽였다 해도 살리실 겁니다. 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끊임없는 집, 하나님이 약속보다 크신가? 이 약속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 길을 가. 모순이 존재하는데 모순의 길을 가라. 모순의 정점에 오르라. 모순의 행동을 하라. 내가 능력으로 부활시킬 것이니.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 참 복잡했습니다. 이 자리에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의 이런 형식과 믿음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길로서 가야 되는 그 시간들, 수많은 모순을 지나는 분이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계를 넘게 하십니다. 영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의 개념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제 새로운 이야기 펼쳐갈 거야.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가시는데 그 이야기에는 너무 모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 여정을 통해 기쁨을 지나 의문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의문의 시간을 지나 다시 확신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얻게 됩니다. 이삭을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모순을 극복한 진짜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미 우리의 삶의 모순에 대한 결론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모순, 어려운 시간들, 복잡한 시간들, 믿음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 모순된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해피엔딩이 되어진 이 인생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개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혼란하게 했고 아브라함으로 모순된 것을 느끼게 했으나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모순의 길을 지나고 모순의 정상에 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인생은 믿음의 인생은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길은 모순의 연속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그 여러 가지 인생의 모순으로 인하여 복잡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결국 우리 인생의 결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모리아의 산을 오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